2025년도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로마서 12장 에 있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해서 로마서가 이제 다 마쳐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6개월 정도의 금년 목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서 에베소서를 좀 강해를 좀 해야겠다. 다른 성경이 좀 너무 많고 6개월 동안에 좀 마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좀 강해하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서를 좀 강해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그 에베소서의 서론격으로 그러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도시고 어떤 교회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또 설립이 되었고 또 바울은 또 이 서신을 언제 또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 보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지도를 좀 보면은 지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으로는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의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로 가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바다 좀 밀접해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첫째는 뭐냐면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항구 도시인데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또 항구 도시죠. 그래서 항구 도시는 지금은 그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차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 교통수단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입니다. 배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제 무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그 항구 도시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지금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에 이제 지진이 나고 이래서 이제 다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적지들만 좀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래서 항구 도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소나무길이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가 워낙 비옥해서 뭐 수목을 아무것이나 수목이나 꽃이나 뭐 새싹을 심으면은 뭐 그냥 자라나는 그런 이제 아주 비옥한 그런 도시니까 굉장히 그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죠. 또 아주 물질적인 부유함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아주 그 물질적인 풍요로운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굉장히 그거는 대극장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각종 그런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또 굉장히 그런 도서관이 있어서 지식적인 사람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곳에는요 대극장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대극장이요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대극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인천에 보면은 아시아드 경기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축구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대극장이 있는데 그 뭐 마이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뭐 이렇게 그 공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뭐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그 또 종교적으로도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원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것도 7대 불가사의 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이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이제 지어놨는데, 그래서 124개의 기둥이 있는 그리고 20m의 높이의 이런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성도 강한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여신입니다. 여신. 여신인데 이렇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또 이런 조각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보여지지만은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뭐 엄청난 양의 그 책을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항구 도시이면서 또 풍요로운 도시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성적으로도 굉장히 차원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도 굉장히 높아서 아주 그렇게 그냥 굉장히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죠. 뭐 우리 인천으로 말하면은 뭐 송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고 서울로 말하면은 뭐 강남 정도 된다고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항구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그래서 어떤 그런 삶도 수준이 높고 사람들의 지성이나 그 배움의 정도도 굉장히 높고 또 생활의 정도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 그러면서도 또 아주 강력한 이러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으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바울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시작과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오느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전도 여행을 갈 때 들른 것이 아니라 올 때에 가서 올 때에 잠깐 들른 곳이 뭐냐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거를 원하지 않고 이제 그 에베소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오래 머물지를 않고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기를 원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때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믿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 8절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할 때는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은 방언을 했다. 또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혀를 주장해 버렸다는 것이죠. 혀를 주장해 버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 가지고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어떤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을 가지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성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어떠냐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석 달 동안을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고 그러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2년 동안을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제자들 중에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 도서관이죠, 그냥. 그래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책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움도 받는 그런 곳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은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2해 동안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2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2년뿐만 아니라 또 석 달도 있었으니까 한 3년 동안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해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하게 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역이 전체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뭐 이렇게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적지가 있는데 당시에 이게 한 도서관이 한 7층 정도의 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책이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이 여기에 소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만 1년 또는 아니면 몇 개월 뭐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3년을, 그리고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 말씀의 수준, 이것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밤낮 없이 매일같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적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것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까지 전체가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종교적으로도 강력하고 음란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도시임에도 항구 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3년 동안을 집중적 말씀을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 차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서신은 이미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으로 아주 다져진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다지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기록된 서신이 뭐냐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지성적이면서도 풍요로우면서도 아주 탐구적이면서도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자체도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의 일반 보편적 교리를 이렇게 쭉 다룬 것이라면은 이 에베소는 좀 더 깊은 차원의 그러한 단계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훈련을 받은 그러한 교회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충만하지만 성령도 충만한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도 엄청나게 강력히 역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나가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귀신도 떠나고 병도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옷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놓는다든지 악귀에게 놓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까 희한한 능력이 이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을 말씀으로 다져졌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쫙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더 나아가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에베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이곳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느냐면요, 거기에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하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마술을 하는 영들, 무당의 영들, 이런 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뭐 사주팔자니 뭐 이런 모든 그런 책들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마술사들이 전부 다 책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야, 이 책은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는 헛된 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 그동안에 연구하고 집필하고 가르치고 뭐 했던 이런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겠습니까?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책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 책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가로 말하면 50억 원어치예요. 50억 원어치. 50억 원어치면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책이. 지금도 만약에 책값이 10,000원, 20,000원씩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몇 권이 되겠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굉장히 탐구하는 그러한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술 책만 갖다가 다른 책 말고 이런 마술이라든지 뭐 신비라든지 뭐 무당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책이겠죠. 이런 종류를 책을 갖다가 태우는데 어느 정도가 50억 원어치나 되는 그러한
책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연구하고 일생 동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자기를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쫙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비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역사.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이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이 마술사들이 50억 원이나 되는 그런 책들을 불살라 버렸으니까 그 믿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 에베소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시아의 전역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지성을 자랑하는 헬라인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떠나게 되느냐면요.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핍박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팔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조금 했을 때는 괜찮은데 2년, 3년 돼버리니까요. 완전히 이제는 거기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데미 신전도 다 무너질 판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이익을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단합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합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다 관원들이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이간질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이 천하해진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왜? 아데미 그 신전 우상은 전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률이 여김을 대고 온 아시아에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 아까 말한 그런 연극장 같은 데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폭동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은요, 사단이요, 아주 강력히 역사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또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은요, 이런 사탄의 역사가요, 이렇게 강력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들이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맞춰지고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더 이상 여기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아시아에서 또 회피를 해서 그러냐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로 피신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 교회를 이제 좀 관장하는 그런 리더들을 밀레도는 바로 이제 어디냐면 그 에베소 밑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그 에베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로들을 그쪽으로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랬어요. 에베소로 직접 가지를 못하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20장 22절 23절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있어요. 더 큰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그런 폭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자기가 이제는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작별을 고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에 있는 감독자들, 장로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독자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해서 그 리더들이 이제 그 교회를 주관하고 있고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 흉악한 이리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쩌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서 있는데 그 말씀에서 미혹을 시키는 것이죠. 흔들려고 그러는 그런 흉악한 이리가 오고 어그런지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바울이 항상 어느 교회나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해오고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 또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흉악한 일이가 오지만은 그러나 주와 및 은혜의 말씀, 그 증거된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흉악한 일이가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 풍부와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 그 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수신 대상이 누구냐면요, 에베소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어느 말씀의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 믿음의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그만큼 깊이가 있고 또 수준이 있는 그런 서신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로마로 포송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끌려가고, 그래서 이때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가, 바울이 사역하던 때가 AD 56년 정도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를 쓴 것이 언냐면 AD 62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것이 뭐냐면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로마로 포송을 이제 잡혀가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되냐면 5, 6년이 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5, 6년 이후에 그거 어디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 그 서신이 뭐냐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요, 마술과 무당의 영의 도시요, 음란의 영으로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시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요, 지성과 예술과 문명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뀝니다. 뭡니까? 우상이나 마술이 허상이라는 것에서 50억이나 되는 그러한 서적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록 음란의 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정결케 되는 역사와, 그리고 지성의 교회, 지성의 도시가 믿음의 영성의 도시로, 영성의 도시요 성령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역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진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항구의 도시요, 비옥한 곳이요, 풍요로운 곳이요. 그런데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는, 그리고 음란의 영과 무당의 영들, 마술의 영들이 강력한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가서
3차,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몰라 성령이 역사를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년을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3년 그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활동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거기에서 서신을 보내고 그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우리 2025년도 후반기에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때 이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에베소를 함께 나누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력히 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희한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동안에 섬기던 마술책을 찢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체험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진리 안에 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여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 임하였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3시간 돌파 기도를 위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도와주시며 이 아버지와 인천시를 도와주시고 우리 계양구를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에베소 교회에서 임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와 희한한 능력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이 예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천 성시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례받는 그런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3시간 돌파 기도를 통해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함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든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예수로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또한 이 교회 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삶과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주의 말씀으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도시로 가득 찼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3시간 돌파 기도를 통해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집회를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은지 미지근한 신앙들이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강렬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드리겠습니다.
세상